2022년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한 광산이 붕괴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일하시는 두 분이 고립되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려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난 후에서야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하 무려 190m에 고립된 이 사고를 아무리 구조로서 작업해 보려고 해도 난항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분의 생존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째가 되었었을 때 전망이 나오기를 구조까지 최소 8일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산 고립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일하시던 두 분 모두가 살아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시은 교수님이라는 분은 지하수를 통해 계속해서 이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천운이었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물 없이 며칠이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3일의 시간을 말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물이 없이 3일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깊은 곳에 계셨었던 두 분이 이 지하수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질 수 있었기에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재호라는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고립 지점이 이것이 통하는 구조였던 것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통하는 구조겠습니까? 바로 공기입니다. 다행히도 이 공기가 통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공기 없이 몇 분을 버틸 수가 있는가? 3분을 말합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3분 이상을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두 분은 물 덕에 그리고 이 공기 덕에 그 긴 시간 동안 생존하는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생존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니까 공기, 물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공기가 있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에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맑은 공기나 물처럼 늘 함께 있기에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진 탓에 배려하지 않고 내뱉는 말들로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되는 사람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기에 기다릴 필요도 이유도 없기에 그리움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사람들, 함께 있을수록 더 많이 보아야 할 사람들, 가까이 있을수록 더 깊이 보아야 할 사람들, 익숙해서 편할수록 더 살뜰히 챙겨야 할 사람들,
더 뜨겁게 서로의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 바로 무엇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존재겠습니까? 가족이죠. 가족. 가족은 그렇다라는 거죠. 가족은 너무 익숙해진 탓에 우리가 배려를 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또 쉽게 내뱉는 말들로 인하여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가족이라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 보니까 기다릴 필요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리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공기나 물처럼 함께 있기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공기와 물과 같이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 행복한 동행 강의를 진행해 주실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이시고 이수교회 장로님이신 이 김양홍 장로님께서 지필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 행복한 동행 3권을 보니까 바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다라는 단어.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사랑하다라는 의미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사랑한다라는 거, 그 대상을 우리가 몹시 아끼고 그리고 귀중히 여기는 것. 그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을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요?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진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아끼고 존귀하게 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소위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일러주는 귀중한 말씀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이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죠. 사랑은요,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 사랑은 무엇하며 라고 이어서 말씀해 주죠. 사랑은 온유하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친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친절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고 이어지는 5절 말씀 시작을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그 상대방을 무례히 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랑은 뭐냐? 사랑은요, 우리가 무례히 대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친절히 대해주면서 그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정하다. 정이 많다라고 말하는 이 다정하다라는 단어로도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바꿔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정하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풀이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우리가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바로 다정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의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다정함의 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왜 그 토끼는 건강했을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1978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실린 내용입니다. 당시 로버트 레렌 박사 연구팀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질환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그 실험을 위해서 소위 표준 토끼 모델이라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들에게 동일한 고지방 사료를 주기적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 박동수, 혈압 등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예상대로 이 토끼들의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제 심장마비, 뇌졸중이 걸릴 확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팀이 각 토끼들의 미세 혈관을 관찰하자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 무리의 토끼들의 혈관에 쌓인 그 지방의 양이 다른 토끼들과 무려 60%나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앞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실험에 오류가 발생을 한 것인가? 먹였었던 그 사료에 다른 무엇인가가 섞였던 것인가? 연구원들은 여러 변수를 다시 확인했지만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면밀하게 모든 변수들을 점검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지방이 덜 쌓인 토끼들은 최근 그 연구팀에 합류한 한 연구원이 돌본 토끼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합류한 연구원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유달리 착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에게 먹이를 먹일 때 그냥 먹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말을 걸어주고요. 또 껴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토끼들을 귀여워했었던 겁니다. 예뻐해줬었던 것이죠. 연구팀은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조건을 더 엄격히 통제하여 다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병에 걸리는 토끼 그리고 건강을 유지한 토끼 이 둘을 나누는 것은 DNA나 식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냐? 다름 아닌 애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애정. 그래서 그 결론이 이것입니다. 삶과 건강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다름 아닌 다정함이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정하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다정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의 그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상대방의 건강을 좋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정한 것이 비결이라는 겁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3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인데요. 마치 무쇠와 같이 늘 건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남편, 아버지가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는데 건강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지속적인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곁을 지키는 것은 늘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아내가 함께 옆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아내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고 딸에게 남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딸하고 아빠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아빠가 딸을 남겼는지, 왜 같이 있자고 한 것인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빠한테는 엄마가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 성가시하지 마. 답답해하지 마. 짜증내지 말고 다정해줘. 다정해줘. 이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 딸은 아빠에게 연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라고 늘 짜증내고 전화했을 때도 끊으려고만 했었던 아빠를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했었던 딸은 아빠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눈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는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것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남겨질 아내, 엄마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말을 해준 것이죠.
귀한 사람, 진짜 귀한 사람. 엄마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꿈이 많았었던 사람인지,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웠었던 사람인지, 엄마이기 전에 소녀였었던 그 젊은 시절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읊어댔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엄마를 대할 때 성가셔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짜증내지를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평소 딸이 그렇게 엄마를 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하지 말고 다정해달라는 겁니다. 다정해줘. 엄마를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다정하게 대해달라고 연신 부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한 연예인의 가정의 가훈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에게 가장 다정하자.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집에 오면 그렇게 바뀌는가? 밖에서 하는 것 반에 반만 해도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다정하게 대해야 될 존재, 누구라고요?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존재, 우리가 가장 따뜻하게 대해야 될 존재, 우리가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될 존재는 가장 소중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게 일했으니 가정에서는 본 모습으로 돌아와도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에 들어올 때 더 다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밖에서 했던 것보다 집에 와서 더 다정해지자, 더 따뜻해지자, 더 친절해지자, 한마디라도 더 정있게 말하자.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들어가야 될 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다정한 말 3가지, 이제 이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말까지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되 간단한 표현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가족에게 다정하게 해야 될 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가정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줘야 될 사람,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가족한테 뭘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살아주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곁에 있어주는 게 가족이 내 곁에 있어준다라는 거, 내 아들이 되어주고 내 딸이 되어주고 내 아내가 되어주고 내 남편이 되어주고 내 할아버지고 내 할머니라는 거, 여러분 그 존재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감사가 아니냐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그냥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갈 때 나가줘서 감사하다, 일하러 가줘서 감사합니다, 공부해주러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우리가 적용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겠나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 시작하면서부터 감사하십시오. 내 눈에 앞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 딸아 감사하다. 아들아 감사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오늘 이후부터 다정한 말 감사해요 수시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가족에게 다정한 말 해줘야 될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원해요. 응원의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지 마시고 우리 아빠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아버지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고 아프고 힘들고 있는지. 그냥 참고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갈 때마다 응원해 주세요. 여보 응원해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오늘 하루도 잘 될 거예요. 아빠 감사해요. 아빠가 있어서 제가 힘이 나요. 제가 힘이 되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도요. 격려가 많이 필요해요.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항상 내가 기도로 응원할게. 내가 표현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내가 힘이 되는지 몰라. 이렇게 감사의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주 해줘야 될 다정한 말, 응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라도 다른 말 하시기보단 그냥 믿어준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믿어주면 해내는 거예요. 딸아 믿는다. 아들아 믿는다. 힘들면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가 힘이 돼줄게.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힘내라 아들아. 힘내라 딸아.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도 응원의 말을 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응원의 말들이 풍성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정의 다정한 말 세 번째. 이것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사랑해요 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중 가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 마지막 순간에 제일 후회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되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안 하니까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꾸 하다 보면요 사랑해 라는 말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오고 또 편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키 큰 연예인이 자기는 형하고도 통화할 때 사랑해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깜짝 놀란대요. 야, 어떻게 형제 사이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냐. 근데 그 연예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늘 사랑한다고 말해. 그 말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 사이에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매는 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왜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은 안 쓰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껴서는 안 되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후부터 우리 가정 안에서 다정한 말, 감사의 말, 응원의 말, 사랑의 말 수시로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다정한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